그러나 작년처럼 성가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하여서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원래는 약속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돈과 영성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주제로 할 텐데 적어도 한 2달 동안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제목이 아마 큰 타이틀로 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샐러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샐러리가 솔트에서 왔다는 거니까 소금에서 로마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화폐 대신에 물건이 화폐의 기능을 했는데 소금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도 봉급을 받을 때에 소금으로 받기도 하는 실제로 로마가 아드리안 해에 있는 그 염전에서부터 로마까지의 이 길이 있습니다. 소금길을 비아 살라리아라고 하는 이 살라리아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뜻인데 비아는 길이고 그 도로를 따라서 이 아드리안 해에 있던 소금이 로마로 옮겨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의 이름이 있을 만큼 소금은 그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탈리아의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장관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례를 월급을 받을 때 소금으로 받았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월급 받는 날 소금 몇 부대씩 가지고 가는 그런 아주 상상을 해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소금이 화폐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주로 언제 많이 써 있는가 하면 재정적인 압박감에 시달릴 때, 돈으로부터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구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에 쓰는 그런 단어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서 바울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죠. 아니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정도만 되면 영역이 워낙 내공이 심오한지라 한번 몇 주 굶어도 사는 건 아무 지장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가 시달렸다 이런 얘기를 이 기쁨의 서신서인 빌립보서에서 듣는다는 것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는 17번이나 나는 기쁩니다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괴롭습니다 이야기를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 말이죠. 너무 어떻게 보면 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재정적인 압박 말 안 해도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생필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게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탄식 중에 제일 많이 들리는 탄식이 뭐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제일 많이 탄식한 게 뭐예요?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호주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화재 때문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뭐 이런 거 걱정해서 아니면 다음 달 전세금이 돌아오는데 등록금이 돌아오는데 또 여러분 또 있죠, 그죠? 카드가 매달 돌아오는 카드는 또 얼마나 압박감이 시달립니까, 여러분? 음악을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탄식하는 거 글쎄요, 교회 와서 아무도 내색하는 것 같지 않지만 돈 아닐까요? 돈. 재정적인 압박감. 아프고 짓눌리고 벗어날 수 없어서 신음하고 정말 머리가 쪼개지도록 계산을 하고 이렇게 수입을 잡아보고 지출을 이렇게 줄여보고 해도 도대체가 잘 맞지가 않는. 혹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잠잘 때에
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나 어쨌든 월세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집에서 마음 편하게 잠 잘 자지 못한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재정적인 압박감이 제일 클 거라고 봅니다. 바울도 이런 탄식, 이런 고통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고통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12절에 보면 그가 괴로워했던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전에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는 박해받을 이유도 없고 협박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그를 전하고 난 뒤부터는 쫓겨다녀하고 아무도 그의 말에 주목해 듣지도 않고, 정말 그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 중에서 소수인들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초기에는 전혀 그들을 인정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 변방의 아주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정도였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낮을 때 겪는 서러움이 있지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내 자신이 난 자유에 그래도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숟갈도 못 드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바울도 비천에 처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당했던 일들이었고, 자신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풍부 중에는 풍부 그러면 뒤에 이런 말이 없어야 돼요. 배고픈 거나 이런 걸, 궁핍 이런 걸 없어야 되는데, 풍부 그러면 막 배부르고 풍성하고 돈은 언제나 넘쳐나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 보면 배고픔도 있고 궁핍도 있고 다 있는. 바울은 사회적인 그런 무시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사람이 성적인 요건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면과 식욕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기하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선교하러 나갔는데 자기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없어요. 와, 정말 파송받아서 나갔는데 굶주리고 있다. 이거 너무 힘든 거죠. 파송받아서 나갔는데 자신만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자녀들까지, 배우자까지 정말 다 굶주린다면 그가 선교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배고픔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런 얘기에 말하기를, 내가 궁핍에도 풍부와 궁핍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불안정입니다. 그런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대체로 주거 형태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움막 아니면 동굴이었기 때문에 텐트는 아주 부자들만이 쓰는 그런 도구예요. 바울은 그걸 팔아서 자기의 생계도 유지하고 사역비로 썼어요. 그런데 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릴 때도 있고 못 만들 때도 있고, 그죠?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궁핍할 때에는 옷도 살 수 없을 것이고 이동해야 될 경비도 없을 것이며 함께 일하고 있는 팀원들을 먹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까지 그는 처해 보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가 이 빌립보서 전체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에서는 감옥에 갇힌 것이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 제한을 대고
당시 로마에서 아마 이 로마에 갇혔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도시나 주거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한된 공간 안에 사는 것 참 힘든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늘 하는 말, 이놈의 애새끼하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사람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데 어디 집에서만 미칩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 똑같이 늘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걸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결과가 전혀 없을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괴로움이 바울에게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바울처럼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면서 그가 힘들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주 예수가 계신 곳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말했겠지만 삶의 환경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삶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가만히 보면 바울도 괴로워했는데 우리도 오늘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단체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새해가 되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11조를 교회에 내는 게 맞아요? 선교단체에 내는 게 맞아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맞다. 제 언제나 답이죠. 예, 또 어떤 분은 11조를 절반씩 나누어서 교회의 절반, 선교단체 절반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맞다. 무슨 방법으로 물어도 저는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방식으로 묻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요, 11조의 개념이나 하나님 앞에 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런 거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듯한 살림살이를 쪼개서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1조를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맞다고 저는 말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돈 문제는요, 모든 문제가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야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면 11조를 가드림교에 내면 믿음이 좋고 쪼개서 내면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번 수익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돌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신 것은 여기 다 11조 바치니까 이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믿음이 자라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누군가가 11조를 교회로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머리에 쥐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곳곳에 여러분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참 많아요. 아, 목사님 또 저런 설교를 왜 하나 제 정부에서 기회가 좀 어려워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김병년 목사님의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에 이 돈을 성도들이 다스리는가 아니면 돈의 다스림을 받아서 종이 되어 사는가, 이때 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돈의 주인 노릇하는가 아니면 돈이 주인 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교회에 다 바쳐라 그러면 바치고요, 바깥에 다 내라 그러면 바깥에 드리면 되고요, 또 옆에 길 가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 보고 야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면 그 사람에게 주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이것을 분간하고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영역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살림살이를 쪼개서 헌금을 하고 또 부모님도 돕고 또 가족을 돌보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고 다 빠듯합니다. 누군가가 10만원, 5만원, 2만원 함께 삶을 나눌 때 그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함께 나누는 사람도 너무너무 애를 쓰면서 자기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도 더 강한 우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은 머리로 말고 삶으로 아마 이 말에 동의를 한다면 돈보다 더 강한 우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동의가 된다면 오늘 본문으로 사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자식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 부모를 필요로 할 때에 그 아이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왠가 하면 내가 돈 벌어서 너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그 아이가 요청할 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일 하기가 어려워요. 다들. 왜 이게 제일 귀할까요? 왜? 아이가 여러분 크면 부모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 짧은 시간인데 부모들이 대체로 그때가 30대나 40대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인생의 꿈을 찾아가려고 해요. 거기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아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조차도 돌아보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돈이 우상이 되면 부부관계보다도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말은 언제든지 어기고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면서도 사장님의 말은 절대 거절하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자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돈이 무서운 이유는, 우상이 되었을 때 무서운 이유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사고를,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이 우상은요, 항상 우리 마음의 욕구를 바꿉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을 바꿉니다. 생각을 타락시켜서 기준을 흔들어 버립니다. 창조주를 모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이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돈을 무서워합니다. 돈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헌금할 돈은 없으면서 빚을 내서라도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바울의 편을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내 삶에 주거가 제한이 되어서, 그리고 나는 이런 궁핍함이 있고 이런 사회적 신분이 늘 조롱받고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13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교회 가서 이런 구절 읽으라 그러면 이렇게 희미한 소리로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말해요.
우리 한번 오순절 교회처럼 해볼래요? 네, 시작. 네, 그래도 고개를 내밀하고 전혀 보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길 때 바울은 그런 궁핍한 삶 속에서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궁핍하다. 그러나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나 나는 배고파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돈이 없다. 맞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황은 인정해요. 자신이 겪은 탄식과 고통과 배고픔을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나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왠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다면, 풍성하다면 먹을 것을 주셔서 누리고 먹었지만, 없다면 나는 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굶주리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일이고, 그 굶주림을 극복해서 밥을 먹는 형편이 되면 그 형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보다 더 강한 우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걸려 넘어지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에, 괴로움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돈 버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또 나는 이제 돈을 벌지 않겠다든지, 돈은 필요 없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산다. 이것이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열심히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당시 텐트가 아주 고가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를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풍성했겠죠. 사역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텐트가 팔리지 않거나 만들 형편이 안 됐다면 그는 굶주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이 아주 온탕에 들어가서 정말 견디기 쉬울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뜨겁고 때로는 너무 차가워서 들어가지조차 할 수 없는 삶의 온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요. 우리의 상황이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에도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모를 때에도 그 할 바를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 그러죠. 우리가 회심을 할 때에 세 가지 회심을 하는데, 가슴이 회심하고 정신이 회심하고, 이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돈 지갑이 회심한다 그랬어요. 가슴의 회심. 여러분 마음 속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분 달라져야 돼요. 참 여러분, 회심하고 난 뒤에는 지난날의 삶들이 돌아보면서 너무나 흘릴 눈물들이 많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눈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회심하고 나면은 사소한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쁨과 찬송, 눈물이 그냥 기쁨물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삶을 살아보면. 저도 처음 회심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던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호주문 이쪽에 돌을 한 20개를 집어넣거든요. 옛날 찬송가 410장, 요즘 찬송가 아마 310장인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한 있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찬송을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나면 돌 하나 던지고 해서 20개 이상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찬송 하나를 20번 부르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런데요 그걸 부를 때 그렇게 정말 확신이 들어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가슴에 회심이 있고요. 정신의 회심, 사고가 변해야 돼요. 사고가. 예수 믿어서 사고가 안 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국의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 여러분, 사고가 안 변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가지고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주장들을 해요. 여러분 돌아오는 선거 때는 확실히 좀 탄핵의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생각한다 그럴 때에 자기 시대의 감각을 가지고 절대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길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회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고의 전환 중에 가치관이 변하는데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한국교회 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제일 혐오심이 많은데 인간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변해야 돼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는데 리차드 포스트는 현대인들이 회심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갑의 회심.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성도들끼리 돈 얘기를 자주 하세요. 부부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세 가족이 나와서 우리 보고 굉장히 진실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별로 진실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들끼리 그래. 친한 척하고 서로에게 다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깨뜨리려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에게 성도들 이름 외우고 자식 이름 외우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를 때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들어오는데 누가 이름 불러주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김집사로 할까요?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이니까 교회가 요만큼밖에 너무 작은 교회인데 자꾸 큰 교회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름을 잘 모르겠대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안 외워서 그래요. 안 외워서. 여러분 성도들을 알아가는 것이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서로 간에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로의 형편을 보고 서로가 자신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소비 행태를 아주 소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참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돌이켜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루트가 말한 대로 가슴이 돌이키고 사고가 돌이켜지고 돈 지갑이 회심을 할 때에 루트는 회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왠가 하면 이 돈의 문제가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는 대부분은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에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돈을 날린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돈 문제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본다라고 말할 때 나는 내게 있는 돈이 다 내 소유라고 말하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벌써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데 있어서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함부로 썼어요. 그런데 돈을 날린 적은 없지만 돈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살 물건들을 잘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노래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탐욕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 이 사람은 물질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 쉬고 놀고 기뻐하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항상 물질이 기초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자신이 쌓아둔 재정으로부터 평안이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또한 탐심이 가득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드리며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 마음속의 주인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을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불안 속에 살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주는 주인을 섬기면서 안 무너질 거라고 아둥바둥하지만 살아갈수록 자신의 삶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상은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하고 이런 배고픔에 처하고 다 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배고플 때는 참았고 나 비난 들을 때는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막아주셨고 또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실제 주인이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기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력 주셔서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 주셔서 텐트를 만들며 먹고 살았습니다. 텐트가 팔리지 않을 때는 굶주렸을 것입니다. 참았습니다. 그는 노동했지만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실제 주인이 그리스도이셨고 성부 하나님이셨고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의 조급함을 버리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돈 걱정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조급해집니다. 돈을 여러분 이렇게 벌고자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한 달에 조금씩 오랫동안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이에요. 30대, 40대는요, 이건 한 건 해가지고 이만큼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은요, 전부 다 정말 마음을, 삶의 심장의 박동수를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마치 사냥개가 그 먹이를 찾아 나설 때 헐떡이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물때까지 그 심장 박동수가 계속 뛰잖아요. 그런데 탁 무는 순간 허당,
그럴 때 찾아오는 그 모든 흥감이 있지요. 우리가 다 돈을 벌 때는요, 사람들은 다 한 번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조급함이 있어요. 오래 참고 과정을 가고 그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그래서 한순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을 제일로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죠? 그 라틴어 수업이라는 한동일 교수님, 한동일 사제님이시죠. 신부님이시니까 쓰신 그 책을 보면 이 까르페 디엠에서 대해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까르페 디엠을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이건 오해라는 거, 곡해라는 거예요. 오독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까르페라는 것은 추수하는 때를 말하는, 추수하다는 뜻이고, 디엠은 즐기다는 뜻인데, 추수하는 날을 즐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날을 즐기려고 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잘 보살펴야지만 추수할 때를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을 즐기라는 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매 순간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꾸는 그 과정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한다. 여러분, 정말 추수 때 그 즐거운 순간들이 맺어지는 걸 아는데, 그걸 하려면 물 줄 때도 그걸 기뻐해야 되고, 물 줄 때 막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막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서 그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또 그 나무를 캐다가 딴 데 심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한다는 거죠. 바울로의 말로 바꾼다면 삶의 어떤 순간에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썰 것을 채웠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로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라는 것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찡찡되었어도 이 한 해를 또 넘기고 2020년을 맞이했다면, 정말 그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살았는데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올해는 또 어떻게 사나, 그게 아니고 작년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이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를 보고 힘에 버겨웠어도, 내 인생이 감옥 같았어도 살아났기 때문에 살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의 평범함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매일매일 능력 주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을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무리 평범하게 보이고 누구도 몰라주고 그래도 그 삶의 평범한 그것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족하게 될 때 평범한 일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청설교를 시작할 때 셀러리라는 말이 솔트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죠? 굉장히 은유적이지 않습니까? 솔트와 샐러리가 같은 어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였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러면 돈은 세상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돈은 세상에 필요한데 돈 없으면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오늘 설교는 꽝이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 없이 못 삽니다. 그러면 이미 그 마음 속에 필요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 없이 못 산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하지만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맛이 나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왠가하면 그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의 삶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테가 말했습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많은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은 지금도 무엇이든지 여전히 나의 손에 남아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돈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